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1과입니다. 11과는 홍수 심판의 종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11과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고요.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땅에서 줄이기 시작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사건을 창세기에서는 매우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 단순히 그냥 그때 홍수가 있었더라,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심판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홍수가 끝이 납니다. 그 홍수가 끝이 났는데 그 끝나게 된 동기,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자, 야곱의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때 라헬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헬을 기억하사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방주에 있었구나. 아, 맞아. 방주에 너희들 있었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갈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함께 탑승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방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375일. 1년 넘게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방주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엄청난 단절과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방주가 꽤나 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방주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안에서 1년 동안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자,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준비를 하긴 했겠죠. 아니면 뭐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하시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뭘 먹는다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게 무려 1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럼 그 1년의 시간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들을 보게 되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방주를 얼만큼 지었습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너무 행복해서 방주를 지을 때마다 아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오늘 어떻고 내일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 탑승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나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찬송이 나올 정도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며칠 갈까요? 여러분 감사가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면 그게 며칠 가던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그 감사를 1년 내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의 1년은
어떠했겠느냐. 어쩌면 매우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믿음의 삶을 쭉 살다가 때가 돼서 죽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저 천국에 참여하게 되다.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순간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종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방주에 있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노아의 인생에 빗대 보면 우리도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고난의 순간에 방주에 탑승하여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탔고 방주에서 내렸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막 웃음이 터져 나올 때나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자, 이것만큼 행복한 사건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십니까? 시편 103편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과 구조에도 보면 이 교재 구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다. 근데 뭘 기억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 승리의 순간 이렇게 여겨지지만 또 그게 맞는 해석일 수 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승리의 순간이기 때문에 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1년 내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사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먼지뿐인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에요. 최후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여 어떤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은 뭐 천년왕국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튼 그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방주에 탑승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다 함께 탑승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열흘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감사한 것은 분명히 감사한 건데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요, 두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지나고요, 넉 달이 지납니다. 못 견딜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야. 내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모든 것이 다 쓸려가는 이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야. 그런데 이 방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방주 생활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노아는, 모세가 아니죠.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모세란 자꾸. 노아는 계속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의 순간이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환란의 순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면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는 이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란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할 만큼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은 다 다르잖아요.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크기, 어떤 용량이냐 하면 내가 감당할 만큼.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그 날을 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자,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시간은 노아의 가족이 견딜 수 있는 마지노 손인 거예요. 근데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더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4번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375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물이 땅에 넘치는 시간이 150일이고 그런 시간들 합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그래서 한 달, 1년 열흘입니다. 5번에요. 노아가 물이 준 형편을 알아보려고 내어놓았던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까마귀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잖아요. 자, 6번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비둘기와 까마귀의 차이점을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라. 자, 먼저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까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왕래하는 거예요. 왕래. 이 비둘기의 특징은 8절과 9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까마귀와 비둘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정결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비둘기는 드릴 수가 있는데 까마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 이 정결한 동물인 비둘기, 이 새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두 새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까마귀는 세상과 왕래한다. 이 새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가서 물이 말랐는지, 이제 물이 다 빠졌는지,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새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어떤 새냐 하면, 어떤 동물이냐 하면 세상과 왕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무엇이냐 하면, 비둘기는 땅에 물이 있거나 발붙일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살아있는 식물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어갖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존하는 것들, 세상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면 비둘기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왕래하는 거예요. 왜 왕래하느냐? 이 까마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까마귀가 왕래한 이유가 무엇이냐? 까마귀는 그 먹는 것이 이런 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썩은 시체나 이런 것들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시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먹으며 왕래했다. 그러니까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특징은 또한 무엇이냐 하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떠나가면 뭐예요? 살만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면 그렇지 않은 환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딱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심판받기에 딱 적합한 모습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런 것들을 탐내는 사람들. 또 그냥 세상과 왕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집을 향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귀소 본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죠. 방주 안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방주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까마귀도 방주에 있었고 비둘기도 방주에 있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도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 다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으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사라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거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달라야 돼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똑같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똑같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슬퍼해요. 그러면 거룩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룩이 없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게 이 거룩이라는 게 종교 행위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됩니다. 구별됨. 물론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되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깊게, 더 멀리 간다는 거죠. 7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8, 히브리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자, 말씀 한번 읽고 가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자, 구별된 사람의 특징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예, 믿음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논쟁들. 자, 7번에 노아가 방주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게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창세기 8장에도 보면 땅에서 생육하게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창세기 9장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조 당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언제요? 창조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생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금 창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 명령.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창조 명령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방주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백성들을 만드신 사건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자, 8장에서는 자, 가축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자, 9장 1절에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축들과 생물을 다 끌어내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번성하다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 자, 복을 주셨다라는 차이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거 아닙니다. 자,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은혜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복이란 이런 것인데
이 복하면은 그냥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쓰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에도, 창세 때, 처음 창조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게 복이죠. 구원의 은혜. 8번에요. 노아가 땅을 다시 밟자마자 무엇부터 하였습니까?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첫 번째로 나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두 번째 창조를 경험한 이후에 한 첫 번째 행동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들이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그냥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배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배했다. 오늘도 우리는 목적을 다했다. 근데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일이 되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무장돼서 세상에 나가서 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쉽게 말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삶에서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9번에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레위기 1장 9절에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로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에는 뭐 구절에는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향기를 받으셨다. 요즘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맞습니다.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뭐냐? 1차적인 예배의 목적.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 옛날에는 열린 예배가 유행했습니다. 요즘 하는 예배 스타일이 다 열린 예배예요, 사실은. 그 열린 예배라는 게 구도자 예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예배를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열린 예배 하면 안 되나? 구도자 중심.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이라는 게 자, 예배자. 자, 예배자가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게 구도자 예배거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예배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이 다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틀렸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첫 번째. 예배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구원받는 게 우리 목적,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아는 거죠. 내 구도자,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지. 그리고 아빠 구두를 매일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빠가 너무 행복해서 용돈을 줘요. 이 모든 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빠를 기쁘시게 해줘야지 하는 아이의 마음과 아빠가 행복해서 주는 용돈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돈 받아야지. 그러니까 구두 닦아야지. 이거 다른 거잖아요. 아빠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고 아빠에게 돈 받아야 되니까 구두 닦아야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자가 예배할 때에 나는 은혜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를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왜 엄청난 차이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예배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근데 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뭐가 다르니까요?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화려한 거 막 꾸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에 참여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막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넣고 어떻게 하면 막 성가대가 뭐 그냥 찬양을 뭐 얼마나 멋있게 하고 악기에다 돈 얼마나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한국 큰 교회 가보면은 성가대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성가대가 하는 모습이 곧 그 교회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공자들을 데려다 씁니다. 테너에도 한 명, 베이스에도 한 명, 엘토에도 한 명, 소프라노에도 한 두 명. 악기도 당연히 전공자들이 필요하고요.
요즘엔 또 팀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팀판이 갖다 놔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물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큰 교회에 많이 있어 봤는데 그 예배에 참여한 그 전공자들은 예배자로 교회 오지 않아요. 돈 벌려고 와요. 두탕 세탕 뛰면서.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왜 교회가 돈을 주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참 예배자인지가 중요한 건데 본질이 사라지니까 격가지만 남아있는 거죠. 화려한 거. 자, 10번에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자, 8장 21절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홍수 전에 잘 보세요. 홍수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상은 똑같습니다. 현상은 똑같아요. 홍수 전에도 사람은 악했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악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홍수 전에 사람들은 다 악했고 홍수 후에 사람들은 다 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홍수 전에도 사람들은 악했고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세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그 악함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은혜는 한정적인 은혜입니다. 영원히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 전체를 보니까. 그런데 홍수 전과 후가 바뀐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번덕쟁이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 악함 자체를 악함으로 보시고 심판하는 것과 악함을 보시면서 저 연약함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긍휼에서.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홍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내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자, 이 악함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자, 이것은 어릴 때부터 뭐 죄를 알게 돼서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뭐 유명한 목사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해요. 많이 악해요. 많이. 오래 믿으면 우리가 악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우리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악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 애써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칭의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뭐 누구 얘기할 필요 없이 나를 얘기하면 돼요. 나를. 나는 악하다. 그걸 알아야 돼. 나의 악함을 알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안 생겨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악해. 쟤 못됐어. 내가 악해.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악한 거지. 그 악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매일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11번에 21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뒤에 말씀은 뭐 비슷한 말씀이니까 생략하고요. 8절만 다시 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오해가 나오는 것이죠. 죄 지어봤더니 괜찮은데? 별 볼일 없는데? 근데 그 순간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치면 어떻습니까? 바로 심판으로 가죠. 바로 심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갚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자,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완전한 인자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야 돼요. 나눠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12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는 때가 없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끝,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되돌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잘못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왜요? 지금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때니까. 노하기를 참고 계시니까.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멸시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요, 잘못할 때마다 매일 매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주고 용서해줘요. 또 잘못해요.
그럼 또 주의를 주고 용서해 줍니다. 바로 매를 대지 않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되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댑니다. 그럼 아이는 생각해요. 용서해 주네. 영악한 애들은 그래요. 또 용서해 주네. 또 용서해 주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그의 자비를 거두십니까? 마지막 13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축복받아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팔아놓고는 취소. 그런데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 그때 가서 회개하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되돌리고 싶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죠. 지금. 지금. 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홍수의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삶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우리 여정을 지나고 있잖아요. 때로는 잘못해도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네. 이 죄라는 게 그 무서운 게요. 한 번, 그 다음은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심판의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셔서 승리하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시사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 건강하여서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